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말씀할 때에 이 백성은 마음으로는 말로는 입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디도서 16절 마지막 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한다는 이 말씀의 내용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그레데 사람들은 오늘 어떠한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말씀하듯이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거짓의 땅 그레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의 그 문화 가운데는 도덕적 타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무엇이 많다 그랬어요? 할례파 가운데 그런 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할례파라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까지 받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자기들은 상당히 뭔가 갖춰준 사람들, 자기 자신을 의인화하던 사람들인데 실제 삶은 불순종과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1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바로 이들의 삶 자체가 그 어떤 타락된 그런 문화가 오히려 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요사이 우리 참 시대를 보면 옛날에는 그 동성애란 말조차도 꺼내기가 부끄러웠고 성경에 남색하는 자로 일컬을 때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그보다 더한 지경까지 이르러도 소수의 인권이라는 것으로 다수가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런 악한 시대,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쾌어 문화 축제라 그래서 하나의 문화도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닌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시대적인 이 공백의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당시 시대적인 것과 지금을 보면 많은 그런 시간, 세월이 흘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당시도 지금과 같았다고 하는 것은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관용한 것이 아니었는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수면으로 가라앉고 이 차이지 인간의 그 어떤 타락성이나 이것은 오히려 그때나 지금이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지 않은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이유 중에 그 깨끗게 되고 정결되는 이유가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케 되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15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은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거짓을 꾸짖어서 순전한 진리에 우리가 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제목입니다. 진리로 거짓을 꾸짖어서 순전한 진리에 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늘 언제나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없고 서기관과 또 율법사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행위가 하나 되지 아니할 때는 곧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주님이 심하게까지 책망하실 때에 바로 회칠한 무덤뿐만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바로 왜 그들이 그와 같이 하셨을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참 오늘 15절 말씀에 있듯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우리 스스로가 깨끗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려고 애를 쓰고 세상의 어떤 미혹이나 유혹이나 이런 데 우리가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그래서 어떤 그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거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속에 있어야 될 고기가 무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여러분 물속에 있지 아니하고 무태에 있으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나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자유롭게 유영을 하듯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죄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하게까지 표현하는 분들 그 보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서양의 가장 큰 욕설 가운데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령 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 그것은 무슨 말일까? 기도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하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다른 어떤 종교를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대한 유교적인 거. 우리나라의 그 유교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 문화 가운데도 보면 그 유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뿌리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분이나 이런 의식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는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도 깊이 뿌리 박혀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유교적인 문화가. 그래서 오히려 섬김이라고 말할 때에 더 그것이 실감나게 느껴져요. 섬김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섬김을 말할 때에 이 섬김이 과연 오늘날 교회에 있는가? 이 섬김이 교회에 있는가? 우리는 섬긴 그러면 아예 딱 박혀져 있는 게 뭐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 이것이 아예 교회에도 뿌리 박혀져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는 위에서부터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말들은 하지만 이 기독교 문화가 뿌리 잡혀 있지 못하고 유교 문화가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섬긴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여자가 남자를 아이들이 어른을 하여튼 그런 어떤 공식적인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문화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6월절 만찬 드시면서 마지막 행하신 일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섬기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너희들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섬김이 뭔가? 받드는 의미보다가도 바로 그 섬김은 씻기는 의미예요. 씻기는 의미. 그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더러운 발을 씻겼네 이것이 아니에요.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팔려있던 지방에는 이 먼지가 많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다가 그 집에 가면 귀한 손님이 오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문화예요. 씻김의 문화. 그 섬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이 꼭 뭔가 이렇게 받드는 의미보다가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아주고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희로애락이란 말.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진정한 섬김이 그거예요. 섬김이. 희로애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위에 사람이 예를 들어 연령적으로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또 어떤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그런 섬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거. 함께 할 수가 있어야 돼. 함께 할 수가.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보면 무리가 생겨져요. 무리가. 직분에 따라서 무리가 생기고 그것이 오늘날 아직까지도 우리 기독교 문화에 유교적인 문화가 뿌리 박혀 있어서 진정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거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말 우리는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은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사람들을 꾸짖는 가운데서 오직 그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이 바로 그를 꾸짖는 것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 허탄한 이와 같은 진리를 배반하는 잘못된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움받기를 원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살면서 이 한 주간 살면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일해 가운데 첫날을 성별해 드리고 또 월요일 새벽 주회전에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온갖 거짓과 위선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책망하면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인 줄 듣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우리가 세움받으며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짐을 깨닫게 해 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은 항상 죄악을 쫓아갑니다.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